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 특별히 영원한 복음,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 복음을 전한 그 경륜의 말씀을 하나님 이제 네 번째 강의를 할 시간입니다.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서로 전하여 이 복음이 땅끝가장 증거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아멘. 듣는 모든 심령들 신부된 준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 단단한 음식 마지막 열어주신 만나의 말씀을 저들이 꼭 먹고 생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억울하면 안 돼서 예수님께서 역부로 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강의를 쭉 하신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영들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소녀와 소년과 또 청년과 나사로 썩은 나사로 이제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버린 무덤들에서도 많은 몸이 다시 살아났던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아멘. 영들 몸을 입을 수 있는 영들이 우리 사람들 몸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성경에 많이 써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몸은 영의 옷에 불과한 건데 아멘.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은 영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사람으로 다시 생명이 살아서 육신으로 움직거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전해서 지금 퍼즐을 맞춰가고 있잖아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치를 지금 현재 말라기 4장 1절 3장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재림을 초림을 아니 재림 그런 게 백보자 심판 때를 얘기한 거고 2절 3절에서는 마지막 재림 때를 이 세상 재림 때를 말씀하셨고 지금 말라기 4장 1절은 이 세상 재림 때를 말씀한 거잖아요. 아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올 거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고 온 거잖아요. 아멘, 아멘. 엘리야가 첫 번째 엘리야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벗어서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의 몸과 혼과 영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만 바꾸고 영혼이 능력까지 엘리야는 능력까지 세례 요한으로 왔다고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찾아야 될 거예요. 아멘. 그걸 퍼즐을 맞추면은 그렇구나 성경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에 후 3년반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 그것을 얘기해주는 두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성령 늦은 비의 성령 사역을 그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후 3년 반만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죠. 아멘. 그때도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들이 육신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3일 반 만에 또 살아나서 하늘로 끌러 올라가죠. 아멘. 그런 말씀에 전부 답이 들어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 번 더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여기 1절에서 4절까지는 마지막 재림 심판할 때 상황을 쭉 말씀하신 건데, 네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얘기는 마지막 날 1시간 동안 벌어지는 재림 심판, 그것은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맹렬한 풀무불이 등장하죠. 아멘. 아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초계같이일 것이다. 이제 멸망당하는 걸. 그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게 천열매들한테는, 이방인들 중에서 천열매들 신부될 자들에게는 이런 소리인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이렇게 완전히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 얘기는 우리가 백마 타고 주님 백마 타고 뒤따라가면서 우리는 세마포, 군인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세상 악을 우리들이 천열매들이 하는 거죠. 아멘. 성경 경륜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그런 게 마지막 날, 심판날, 주님의 날에 이 소리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우리 발바닥이죠. 천열매들 네네. 발바닥 밑에. 아멘. 이해 가셨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배도자들을 자기 혼자 밟으셔서 심판하고, 우리가 세상 악은 우리가 심판하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해요. 네네. 예수님이 이한검으로 세상의 모든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심판을 맡기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얘기죠. 그리고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실질적으로 이름을 썼잖아요. 엘리야를 선지 엘리야였으면 명확하게 했어요. 옛날에 이름이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느 지방 누구의 아들 뭐 몇째 무슨 정확한 그 한 개인을 지칭한 거예요. 네. 너에게 보낸다 말이요. 네네. 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비, 유대인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예수 믿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아멘. 이건 마지막 때 재림 때 이스라엘들한테 조중인으로 등장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멘. 돌이키지 않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에게 애비로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온다. 그리고 또 조중인으로도 온다. 이 소리예요. 아멘. 그럼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얘기는 자궁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이 얘기예요. 네, 아멘. 예,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한번 온 인간들은 이 얘기요. 네네.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다윗 같은 사람들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30세에 사역을 하고 바로 몇 달 안 돼서 목이 잘라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가 성경이 경륜이 열리고 보니까 세례 요한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성경에 그런 선지자가 기록된 바 없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로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두 증인으로 세 번이나 이 땅에 와서 막강한 그 사역을 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논리가 서요 안 서요? 논리가 섭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아멘. 크니라 부활하면 천사보다 우월한. 그래서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한 뜻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천사보다 우월한데 그 막 캡을 우리가 측량한다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천사라면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분량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그러니까 막 엄청난 천국에는 아무리 작아도 그 정도라는 얘기지. 네네. 그러니까 세례요한 10명을 합친들 천사만 하겠어요. 예, 그렇죠. 육신을 입은 천사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죠. 네네.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뭐 1000명인들 천사 하나를 당해요. 어림없다. 못 당합니다. 예, 그 얘기를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멘. 이해가 확실히 왔어요? 네, 아멘. 예, 모든 선지자 율법은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해서 이것도 딱 잘라서 얘기해 주셨고 네. 만일 너희가 줄겨받을진데 이 얘기는 이걸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쉬웁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네네. 예, 보통 사람들한테 말기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말라기에서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 이 사람이요.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아멘. 예, 세례 요한이 왔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준 거죠. 네네. 예, 그래 놓고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마가복음 어디 여러 부분 써 있어요. 마가복음도 9장 10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예수님부터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얘기를 구약에서 했으니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하였느니라. 그런 게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죽였잖아. 오히려 네네. 임의로 대접도 않고 엘리야가 왔으면 니들이 엘리야가 직접 아마 왔다고 하면 니들만 아주 설설 기었을 거다. 이런 얘기 아니야? 네네. 예, 대단한 존재니까 양 기둥이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예. 여러 번 써 있어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은 이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3년 지난 다음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가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아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데 강의 중에 그 수원 지방이니까 비행기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가연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때 겨우 조금 알아들은 거예요. 네네. 예, 이게 이제 17장까지 왔으니까 한참 지났잖아요, 시간이. 네. 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내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연결이 지금 돼요. 알쏭달쏭해요. 알쏭달쏭해요. 어떻게 올까 하고 알쏭달쏭 하겠지. 네네. 요거 맞나? 지금 이거였어요? 예, 요거였죠. 그 다음 요거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몸만 바꿔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니라.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제 몸을 입고 왔는데 이게 네. 무슨 소리냐면은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바꿔서 아멘.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의 부모 샤가랴 아내의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죠. 네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마지막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 이게 천사가 하는 얘기. 엘리사벳 엘리야 네네. 샤가리아에게 제사장 네.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샤가랴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아들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랬더니 샤가랴가 놀래가지고 아유 그런 일이 어쩐지 너무 부끄러워서 뭐 그러니까 덩어리 대기 해가지고 그 일을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그런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엘리야의 이건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네. 몸과 혼과 영인데 몸만 빼놓고 바꿔 입고 온 거예요. 네네. 아멘. 엘리야의 원래 엘리야로 활동했던 몸은 땅속에서 그냥 있는 거고 네. 심령과 능력 이게 세 가지가 온 거예요. 능력까지 네네. 엘리야로 살았던 능력 영성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아멘. 세상 능력은 세상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네. 영역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몸, 혼, 영인데 이렇게 구성되는데 몸만 빠지고 나머지는 엘리야가 통째로 온 거 아니에요. 네네. 이 몸은 샤가리아하고 엘리사벳 난자와 정자로 옷을 새로 만들어서 입힌 거예요. 아멘. 똑같이 자궁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자궁을 통해서 네. 옷을 만들어 입혀준 부모가 되는 거지. 샤가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이해 가요? 네. 아멘. 예, 우리가 오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거죠. 아멘. 또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것을 의인이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엘리야가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으로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두 중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온다는 얘기를 두 번, 세 번 똑같이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안 치요. 네네. 한번 알게끔 얘기해 준 것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안 쓰는 거예요.
네네, 아멘. 그러니까 2번 올 수 있으면 3번도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3번 올 수 있다는 얘기는 4번, 5, 6번도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흙덩어리 옷만 있으면 받고 있고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동안 귀신들이 들랑달랑 하는 얘기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죽은 소녀를 오라고 했더니 영이 오니까 살아나는 것도 다 보면 같은 논리가 딱 쓰잖아요. 아멘.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걸 지금 내가 꿈에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걸 똑바로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까지도 같이 온 거예요. 마음하고 혼하고 혼하고 영하고 같이 왔어. 그러면 몸뚱이만 빠지고 온 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엘리야지 그게 엘리야지. 근데 네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옷하고 이름만 바꾼 거야. 네, 아멘. 예, 사명만 바꾼 거예요. 사명만. 이해 가셨어요? 아멘. 예, 사명만 바꿨어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은 엘리야가 3번째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고 유대인이 2증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온 거요. 네네, 아멘. 너희들이 들을 것 같으면 내가 얘기하겠는데 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로 온 게 엘리야요. 그 얘기 여러 번 해줬잖아요. 네, 아멘.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3번째 온다는 얘기를 같은 논리로 온다면은 꼭 엘리야 이 2증인이 왔는데 아기로 뭐 누구 자궁에서 태어났다 이 얘기는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모세도 같이 왔는데 모세 어머니가 누구다 이런 얘기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죠. 성경을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안 되니까. 네네. 진리가 우리한테 딱 맞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린 만큼 생명 채운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알게 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2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했으니까 굵은 베옷은 원죄 회개하는 거고 아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죄 회개를 했어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못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1200년 원죄 회개하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원죄 회개시키려고 1265일은 후 3년 반 기간을 얘기한 거죠. 네, 아멘. 그래서 2증인이 후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큰 권세를 주었다고 권세 줬으니까 그리고 끄트머리는 이제 둘이 이제 죽게 되는 거요. 네네. 그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2 감람나무와 촛대다 그러면 감람나무 촛대고 2를 합치면은 성령 안에 성령 아멘. 성령 사역. 그러면 이스라엘들한테 생명을 주는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을 이 두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 어디서도 유대인들 예수 믿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멘. 다른 데 길은 그런 거 기록 안 됐잖아요. 간접적인 아멘. 설명만 해놨고. 그래서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코자 한다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고 원수를 소멸하니니 누구든지 엘리야가 이 사역을 그대로 했어야 안 했어요. 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군대들 죽이고 누구든지 헤아려 반드시면 죽임을 당한다. 못 당하는 거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걸 내리지 못하게 이것도 엘리야가 한 사역이잖아요. 아멘.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가 되고 이건 모세의 사역이요. 아멘.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되 여러 가지 재앙 열재앙 친 것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한 거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올 때 사가리아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그대로 엘리사벳을 자궁을 빌려가지고 그대로 왔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빌리면은 천년왕국에서 이 남자와 여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영을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사람으로 하나씩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영들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영들을 그때그때 보낼 대로 낙원에서 지금도 영을 계속 보내는 것 마냥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네, 아멘. 성경을 집설법으로 설명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네네. 다 간접적으로 퍼즐을 맞춰야만이 그게 무슨 소린지를 알게끔 해놓은 거지. 그냥 한 군데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멘. 이해 가셨어요? 네, 아멘. 예. 그래서 이건 완전히 두중이니 여러 가지 뭐 수르바벨이니 뭐 엘리사 여호수아니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아멘. 예. 읽어주세요. 지옥에 가셔서 복음 전하신 주님의 뜻은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의도,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핑계댈 수 없다는 말씀의 뜻,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이루고 전파했으니 이제는 핑계치 못한다는 의도, 소경, 기머거리 어린아이들, 이들에겐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 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 구속사를 전혀 덧입지 못한 자들은 아멘. 이 말씀 구구절절 이걸 한번 의미를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그 연결이 되잖아요. 그 성경하고 다음 페이지 아멘. 보면은 자 1번에서 운명 직전에 믿고 낙원 간 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옷을 짜입을 수가 없고 속옷만 입었는데 속옷 입고 천국에 간다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를 못했는데 우리 보고는 신앙생활을 웬만큼 막 엄청나게 했는데 막 불같은 은혜를 받고 했는데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감보다는 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경륜이 지금 열어서 완전히 열어주셨는데 아멘. 어떻게 믿자마자 그날 신앙생활 자체를 못했는데 옷을 짜입느냐고 옷은 자기들의 믿음의 행보로 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아멘. 예,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공로가 불타서 부끄러운 구원. 이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불타버리고 속옷만 입었는데 영은 살린다고 했으니까. 네. 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쭉 써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 한편의 강도 운명하는 날 낙원 간다고 해서 운명 직전에 낙원 간 자들. 운명 직전에 낙원 간 자들은 명분의 법 때문에 식구들이나 주변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중보기도가 쌓이면은 그 사람을 영이라도 살려서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명분의 법대로 하시는 거라고 했죠. 아멘. 그래서 여기 낙원간 한편 강도도 같은 얘기예요. 예. 계모와 간통은 그 영을 사도 바울이 쫓아내서 그 몸은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영은 주님의 날 살린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져서 성령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교회에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쫓아내서 영이라도 살리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 믿었다는 얘기도 굉장히 크게 하나님은 이쁘게 보셔서 일반 성도들은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데 첫열매들은 온전해야만이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논리를 하고 있는 거고 아멘, 아멘. 가시영광기밭 신앙인들 가시영광기밭은 열매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을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 예. 천국 갔다고도 못 오고 안 갔다고도 못 오고 왜 그러냐면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로 내비려고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게 컸는데 열매 없으니까 말로 죽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구원 받겠어요. 가시영광기밭이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낙원에 간 것 같아 못 간 것 같다 못 간 것 같지요. 네네. 그런데 한편 강도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영은 구원 받을 수 있겠다. 예. 생명은 있잖여. 예, 예. 열매만 못 맺은 것 뿐이지.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낙원에 갈 수 있겠네 이런 논리가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예요. 논리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길값과 돌짝밭 마냥 말로 죽은 게 아니잖아. 예, 예. 생명체에서 흐려진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이들이 과연 구속사역인 경륜을 조금이라도 알고 성경을 읽었다면은, 보였다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얘기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신학자들, 교리자들이 전부 성경을 잠궈버리고 못 받게 철저히 가로막았잖아요. 아멘. 그 인정하셔야 돼. 네네. 저들이 부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일까? 부활은 옛사람이 다 죽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옥에 가셔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이 온전하시다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미친 예수님 같으지. 예. 아니 지옥 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고 목사들은 가르쳐 놓고서는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서로 상반된 얘기인데 네. 정신없으시다는 것인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뭐 황당한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영들을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들 중에 3분의 1을 사단이 미혹으로 끌어갔고 이것을 잘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네, 아멘. 마귀에게 소속된 자녀 삼았단 말이야. 3분의 1은 네네. 얘들은 죽었어. 영이 완전히 죽어서 사망의 나라로 갔은 게 사망의 색깔 푸르청청은 생명이 죽은 피가 죽은 빨간은 피가 죽으면 거무충충해지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마귀가 돼서 귀신이 네. 돼가지고 예, 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을. 네.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아멘. 이것을 생각했으면 3분의 2는 남은 영들은 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최소한도 한 번은 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인생으로 살게 되는데 한 번은 구속사를 통하여 천국으로 혹은 사망으로 선택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 본다면 모든 영들이 이 세상에 한 번 오게 되는 확률이 분별하고 거기다 대고 성경에서 에베소에서는 예정받은 자들은 하늘나라 상속자로 아들로 만들려고 예정가장 했는데 천지창조 이전의 예정을 해놨단 말이죠. 아멘. 그렇으면 예정 안 받은 영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네. 예정받은 영은 작은 숫자인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수가 작다고 하는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연결해서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멘. 이래서 이런 경륜을 이 보통 신학과 교리에서 지금까지 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가 돼서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아멘. 예, 그것을 인식하셔가지고 아 진짜 엘리야의 영이 왔다고 하는 세례 요한으로 왔다. 또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또 왔다. 그러면 그 속에 무궁무진한 경륜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네. 예. 낙원에 있는 영들만 있으면 언제든지 몸은 만들면 되는가 남녀만 있으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에 남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육신을 입고. 들어갑니다. 남녀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육신을 입은 남녀가. 그러면 그들이 또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멘. 그러면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영을 하나님이 보내면 사람으로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곳은 물이 바다 높은 것 같이 은혜가 풍성한 마귀가 미혹을 않는 세상인데 끄트머리만 잠깐 구원을 시험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보낸다는 얘기는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웬만하면 구원을 다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예. 지금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20분이에요. 4시 5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와 이치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의 신학자, 교리자들은 영이 초등학생 수준밖에 못 컸기 때문에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영성을 체험하고 한 목사님들이 이 말씀 그래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이 영원한 복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더 하신다면은 그리하면은 다음 세상에 태어날 영들은 새로 창조할 것인가? 경륜을 본다면은 창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신앙생활. 어린아이가 10살 때쯤 죽었어. 그 10살은 뭐 그러면 10살도 크게 보면은 그러면 3살 때 죽었어.
아니, 나다가 죽었어. 뱃속에서 잉태한 지 2달 만에 죽었어. 잉태하면 바로 사람이라는 거 네.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멘. 잉태서를 보면은 그래요. 음, 그런 거 신학과 교리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성경에는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으니까. 아멘. 예, 성경에는 인간들이 지금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도 인간들이 궁금한 건 거기에 비밀이 다 성경에 답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들어 있습니다. 어떤 답도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인간이 아멘. 어떻게 900살 이상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는지, 노아 홍수가 진짜 사실로 일어났는지, 예. 이런 것들이 막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발달되면 될수록 더 막 완벽한 사실들이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노아 홍수가 발견됐다든가,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실, 애굽 백성들이 물속에 수장돼서 다 죽었다는 사실, 태양이 멈췄다는 2번이나 멈췄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막 백일화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듣거든 강박하게 하지 마시고 성경 있는 그대로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구분한다면은 천지 창조 이전 하늘나라, 지금 현재 하늘나라는 완성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하늘나라예요. 아멘. 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우지 않는다는 세상은 낙원이 이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지금도 신학자들은 낙원이 이 세상에 있다고 지금도 찾고 헤매잖아요. 네네. 낙원은 하늘나라 동쪽에 있는 것이라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정확하게 써 있고 창세기 2장 8절에 써 있잖아요. 에덴 동산요? 예, 에덴 동산. 네네, 아멘. 예.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천지창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이 거기 있다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잖아요. 아멘. 천지창조 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도표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편에 천국에 가는 자들, 좌편에 사망의 나라로 가는 자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써놨잖아요. 네네, 아멘. 이 세상에 한 번씩 사람으로 오게 되는데 우주, 세상, 장막, 고속사적인 이 감옥에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음부로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회를 못 얻은 사람도 있고 기회를 얻은 영들은 다시 기회를 줘야 안 줘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기회를 안 주죠. 네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를 줘야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기회를 줘야 옳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보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아멘. 예. 불신자들이 누구든지 다 공평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낙원에 이제 여기서 세상에서 살다가 낙원에 새 생명 받은 영들이 세 종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라, 일반 반열로 들어간 사람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바지저고리만 입은 사람들이 있지, 일반 백성들. 네. 그리고 신앙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가운데 일반 백성들은 옷을 입었으니까 천년왕국에서 쉬고 있다가 천국으로 그냥 바로 직행하고요. 네. 요 천열매들은 부활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자들이고, 아멘. 또 부끄러운 영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고, 네네. 이렇게 낙원도 다른 거죠. 아멘. 또 천년왕국은 부활로 또는 이스라엘 이방이 살아남은 자들이 공존하며 사는데, 천열매 부활체들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들어가서 부활체를 입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거기서 신부의 자격으로, 왕의 자격으로 그들을 치리하면서 신랑과
자녀들을 만들어서 천국을 채워나가는 그런 기간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방에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새로 생명이 태어나는 자들로 하늘나라 백성을 채워나가는데 웬만한 다 구원을 시킨다는 논리가 서요 안 서요? 논리가 씁니다. 그렇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은혜가 풍성한데 거기는 진짜 마귀가 미혹을 안 하니까 생명들을 잘 채우겠죠. 네네. 생명의 부활로 양떼 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일반 백성들 반열로 하늘나라에 쫙 들어가고 천열매로 천년왕국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예. 세상도 똑같아요. 영죄로 사단에게 끌려간 3분의 1이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 이 세상에 미혹의 영, 귀신의 영으로 등장하는데 귀신의 영은 사람이 되려던 영들이 귀신의 영이 되는 거고 예. 미혹의 영은 지역지역 감당하는 천사들로 변질된 영들이 미혹의 영이 활동을 하는 거고 네. 미혹의 영들은 사람 몸으로 들어오려고 않고 귀신의 영들은 사람 몸을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 거고 이들이 색깔이 죽은 피의 색깔로 됐고 음부 지옥 고통으로 들어가는 자들 불신자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천년왕국에 다시 올 수도 있죠. 네네.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패자 부활같이 천년왕국의 욕을 입고 대다수가 다시 재탄생해서 생명을 채우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들이 세례 요한가장 능력가장 왔다고 했으니까 네네. 세례 요한이 올 때 엘리야의 혼과 영과 능력가장 왔다고 했으니까 한 번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경험이 아련풋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이런데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전생에 자기가 어디서 살았다는 것들을 얘기하면 그게 다 맞잖아요. 네네. 사망의 부활로 염소 때 불못 사망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 끄트머리는 최종 여기에 들어가면 끝이 나는 거죠. 네.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으로 사망의 나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경륜이 완전히 갈라지죠. 아멘.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또 작은 책 계시록이 반드시 열려야 되고 아멘. 예. 창세기가 에덴 동산이 열리면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한 그 사실들을 그냥 덮어놓고 설교도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등학생들의 수준으로 이 모든 교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망하여 갔고 지금 온 세계의 교회들이 망했고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도 망해가고 이미 앙하는 도장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어 남은 자들을 주님 거룩한 신부들로 생명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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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